하루가 지나가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잠을 자려고 합니다. 아내가 먼저 잠자리에 눕고 남편이 뒤를 따라서 누웠습니다. 아차, 불을 안 껐네요. 전등 끄는 것을 잊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불 좀 꺼줄래?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당신이 늦게 누웠으니까 당신이 꺼야지. 다시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그 옆에 스위치 있잖아. 당신 조금만 일어나면 불을 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누가 불을 꺼야 할까요? 1번 남편, 2번 아내, 3번 스위치에 가까이 있는 사람, 4번 그냥 켜놓고 잔다. 몇 번? 3번 스위치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그냥 생각해보자고. 1번 누구야? 남편? 남편 느끼지 않습니까? 아내. 남자들은 아내가 거야. 3번 스위치에 가까이 있는 사람, 4번 그냥 켜놓고 잔다. 자, 생각해봅시다. 만약에요, 남편이 불을 껐을 경우,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이게 자꾸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불을 닦아야 돼. 아내는 아무 느낌 없이 당연하지 하면서 불을 잠들었을 것이고, 두 번째, 만약에 아내가 껐을 경우, 이게 아내가 껐을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미숙한 아내가 있고 성숙한 아내가 있어요. 미숙한 아내, 꺼주면서도요, 속으로 아니 지가 늦게 누웠으면 지가 꺼야지. 미숙한 남편은 당연히 내가 나보다 열심히 나니까 아내가 집안에 잡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스르르 잠이 든다. 근데 아내가 껐을 경우에요, 성숙한 아내 끄면서 생각하기를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럴까, 내가 꺼야지. 성숙한 남편, 그때 참 고맙다. 역시 결혼하기를 잘했어. 여보 고마워. 다음부터 내가 불 끄는 거 잊지 않을게. 해피 엔딩. 정답, 성숙한 사람이 불을 끈다. 성숙하게 살자고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이게 설거지가 집에 쌓여서 이게 한 끼만 먹어도 어찌나 설거지가 그렇게 수북히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애들은 왜 설거지를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해보니까 설거지가 수북히 쌓였는데 왠지 알아요? 성숙하지 않은, 모르지요. 두 번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이게 책임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요, 솔선수범하는. 난 여러분이 일주일간 살면서 성숙한 사람이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원래 이게 이름이 미숙한 사람, 이게 미숙이라는 사람하고 사는 남편은 대단히 훌륭한 남편들이야.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그 남편은. 다른 얘기 한 가지 합니다. 이 승무원들이요, 설문지를 조사했답니다. 제일 승객 중에 제일 황당한 비행기를 타는데 황당한 승객,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지. 1위가 뭐냐면 황당한 욕을 하는 승객. 그런데 1위가 뭐였냐면은 승객이 욕을 한답니다. 승무원 딱 보고 비행기 엔진 소리가 너무 크니까 엔진 좀 꺼주세요. 여러분, 엔진이 꼭 있어야 비행기가 나는 것처럼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고난이든지 고통이든지 어려움이든지 힘든 일이요, 꼭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면 마치 엔진 소리가 시끄럽다고 엔진을 꺼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혹시 걱정과 염려와 고통이 있었나요? 그것들이요, 오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하고요,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요 없었으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위로부터 내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주시는 말씀 보니까요,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도대체 예수님의 도덕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예수님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들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좋은 얘기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오른밤 왼밤이에요. 보니까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며,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영근 집사님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한번 뺨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이 설교니까 그냥 참으세요. 딱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오른밤이에요, 왼밤이에요? 성경이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오른손으로 치는데 왼밤을 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요, 옛날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더 수치스럽고 더 자극적인 이게 뺨 때리는 게 뭐냐 하면은 손등으로 때리라는 겁니다. 손등으로. 그럼 어떤 뺨? 어디를 때리게 됩니다. 오른밤을 때리니까 오른밤을 먼저 때리면 그 다음에 왼밤도 돌립니다.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서양하고 이 사고방식이 틀린데 여러분 가끔씩 그런 거 경험할 겁니다. 여기서 이 캐나다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떻게 하느냐면, 애가 수영장에 가는데 그 라이프 가드가 이제 부르잖아요. 부모님들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래 불어요. 이렇게 당해보셨어요? 기분 무지 나쁩니다. 부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6개월, 1년 사시니까 아시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하이, 반갑다, 반갑다 이러는 거고요. 이게 오라는 거예요. 이게 공손이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요. 자, 다시 말하면은요, 지금 오른밤 친다고 했잖아요. 오른밤. 그러면은요, 두 배의 자극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오른밤을 치거든. 손등으로 칠지라도 왼밤까지 돌려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몰라, 제가 진짜 집사님 때렸다면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해야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해? 다음 나옵니다. 또 너를 보고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경을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요, 가나안 이웃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옷이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옷을 가지고 빌려준 다음에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갚지 못한 경우에 또 법이 뭐냐면은 저녁 때까지 저당 잡힌 옷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지 않았는데 옷을 찾으러 오더라. 그래도 다른 옷까지 줘라. 다시 말하면 모든 빚장 면제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돈 꺼졌습니다. 안 갚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빚을 면제해줘라. 가능할까요? 또 나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당시가.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지고 가실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병장이 한 사람 잡았어요. 딱 잡았고, 야, 네가 대신 십자가 지고 가 해갖고 그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대신 지고 가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시키면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리를 가자 그러거든. 심리를 가져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어쩌면은요, 불가능하기 쉽습니다. 그 안에
꾸고자 하면 빌려줘라. 거절하지 마라. 꾸고자 할 때마다 좀 빌려주래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너희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다 읽었을 때 옆 사람에게 돈 좀 거줘요. 말씀드려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원수 사랑하라는 얘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쉬운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무지 어려워요. 원수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은 이 일을 이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히 이 일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뤄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하는 엄청난 요구와 같이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벽에다 좀 족자처럼 걸어놓으면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데 이걸 지금 여러분과 나의 현실 삶 속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언지까지 주시고 있으니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고 이렇게 앉아있다면 이 산은 넘어야 됩니다. 꼭 넘어야 될 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말씀 아니겠어요? 첫째는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셨겠죠. 그죠? 아니, 가능하니까 말씀하셨겠지. 가능치도 않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 말씀을 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면 괜찮은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랬으니 오늘 이 말씀 꼭 들으시고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거 꼭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원론으로 다시 간단히 얘기합니다. 오른빵 치면 왼빵도 늘려대라. 가능하냐? 속옷 달라면 도둑까지 주어라. 우리 가져오든 10리까지 가져와라. 돈 꿔줘라. 원수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다시 얘기하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이런 생각 들어요?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가능해? 거의 바꿉니다. 이 대3자가 자기 자녀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쳤어요. 될 수 있을까요? 되면 끄덕거려요. 자녀가 해도 안 돼. 자녀가 속옷 달래입니다. 호도까지 줄 수 있을까요? 자녀가요, 아들, 딸이요, 오리 가재입니다. 10리까지도 가질 수 있지. 자녀가 돈 꿔달랍니다. 꿔줄 수. 자녀가 원수가 됐어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가능할 여지가 보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요, 우리를 보실 때 자녀의 눈으로 보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게 뭔가 좀 힌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가능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고, 그리하면